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3절 본문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듣고 깨닫고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가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채찍 39대 맞으시고 그 채찍 속에 5가닥 속에는 뼈조각과 납조각이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이 파지고 때릴 때마다 선지피가 흐르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그와 같은 채찍을 맞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 여기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대목입니다.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채찍 맞고 심문당하여 예수님이 키우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동네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구레네가 이집트에 있는 지방인데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한 것입니다. 26절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 때문에 왔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구레네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것을 가서 보니 이제 왜소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나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 번 쓰러졌어요. 도저히 이제 일어나 갈 수 없을 때 로마 군병이 시몬을 잡아서 이제 네가 지라,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 한 대목이 26절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은혜 받고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자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구경 왔다가 예루살렘에 일보러 왔다가 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구경하다가 재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은 이제 죽음을 당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십자가 형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저히 갈 수 없을 그때에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앞에 예수님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대목이 오늘 2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재수없게 왜 내가 걸렸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실은 베드로가 져야 되거든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없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혹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쓰시기도 하고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매로, 자녀를 매로 징계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매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1.1회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교한 스위스 시계도 1년에 3초의 오차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그 1년을, 하나님 1년에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지구를, 태양을 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혀 착오가 없이 아멘. 지구를 돌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책에 기록한 다음에 나의 자녀라 인친 후에는 성도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아멘. 성도를 위해서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문제와 시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우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슬피 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있다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목이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백성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면서 특히 많은 무리의 여자들이 따라오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여자분들이 대접받는 세월입니다. 저희 어머니 처녀 때만 해도 외할아버지에게 항상 들었던 말이 아침 일찍 남자 앞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소리 들었대요. 남자분 가고 있을 때 앞질러 가지 말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이 얼마나 대접받는 세월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 5,000명이 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난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60년대에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지금과 60년대의 세상은 천지가 바뀌어도 10번을 바뀐 만큼 여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여자는 핸드백 하나 들고 남자는 그게 이거 들고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치면 그냥 따라만 다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빨리 가자는 말도 못해요. 왜요? 가정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울면서 따르는 그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해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한 헌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유능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택하지 않습니다. 즉 그가 비록 문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둘의 돈만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가볍게 하나님은 그 둘의 돈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삶 속에서 현실이 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멘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무리들,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 죽인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소서, 그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소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생각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만 형벌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형벌당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3살만 되고 5살만 돼도 어머니 뜻대로 그 자녀 움직일 수 없어요. 3살만 되고 5살만 돼도.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냐?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큰 유산인 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강제로 교회에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따라와요. 어머니 손 붙들고 안 오면 혼나니까. 그런데 그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은 이거 어렵고도 어렵고 어려우려면 어렵고 쉬우려면 쉽습니다. 분명히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의 인생,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의 살을 베어서라도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녀를 위하면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멘이 없대요? 자녀를 향한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기록하면서 너 얼마 주었다고 기록하고 준 부모는 없을 거예요. 더 못 주어서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최고로 자녀에게 선물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준비할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적금 들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들고 당연히 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나팔 불 그날을 우리가 호흡할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 주님의 나팔 불고 올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서 들림받을 것이고, 혹 저와 여러분들이 수명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 간 다음에 주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지,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수고한 나의 아들아 오라 할지, 그날이 오늘이라는 각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화장장에 한번 가봐요. 쭉 봐보니 연세가 다 다르더라고요. 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각오로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백보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일에는 예배하고, 주중에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눈 뜨고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퇴근길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주중에 기도한다고 교회 나와 보십시오. 자기의 삶, 자기의 직장생활 다 내팽개치고 주중에 교회 나와서, 월요일 금요일 교회 나와서 일한다고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나의 일터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사고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일터에서도 그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게으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 복 줄 수가 없어요. 뭐라도 일하여야지. 우리는 뭐라도 합시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거리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절대 안 되고,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은 저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 기업 총수도 24시간, 그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난 다음에도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는 기도를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두 행악자도,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32절에 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에 이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두 강도도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았습니다.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한 죄는 아마 사형한 살인강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살인강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강도는 좌편에 한 강도는 우편에 달렸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없어요. 그 자리에 다 도망쳐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그날 기백이 얼마나 기백이 대단했는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의 끝들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작은 소자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10번 부인한 거예요. 10번. 죽을 때 이제 고생될까봐 도망가버리고 이제 손해될까봐 다 도망가버리고 제자들이 영광의 자리에는 서로 예수님 좌편에 있겠다고 우편에 있겠다고 싸우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자기가 나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영광된 자리에는 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 잔치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가 앉아라. 이제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너를 상석으로 올릴 것이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너는 저리 가라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낮아지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저 또한 담임 목사이다 보니 많이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맙죠. 감사하죠. 주님 받으실 거 제가 대신 받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섬김 받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최고의 성도의 섬김은 무엇이겠어요? 성도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겠어요? 목사가 줄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냥 저는 사랑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죽으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 대하여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 좌편에 있던 두 행악자,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좌편에 있는 강도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이 고통 중에서 나를 내려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만한 일이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행한 것은 결코 잘못됨이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백으로 우편 강도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긴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순간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쳤다가 그 가문이, 가문 전체가 축복을 받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 집안의 전체의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를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천대는 몇 년입니까? 한 대를 20년이라고 생각하면 천대는 2만 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자손 2만 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게 질 때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의 축복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그냥 다가온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다가온 것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다 한다면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잘 소화하고 이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우연 같은 것도 하나님은 필연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은행 심사입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내 마음먹은 대로 행한다면 내가 그 순간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나의 원수까지도 너희 스스로 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요,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다면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가 받을만 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그가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를 향하여 빌었던 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빌었던 그 기도가 그가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가 받지 못하면 원수를 향하여 빌었던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미운 감정, 원한의 감정, 그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나를 믿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갚으려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에 헤아리지도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비판하지도 말라, 정죄하지도 말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비판 나오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정죄하려고 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비판하려고 할 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너를 비판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거들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내가 하나님 돼버리기가 쉽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술, 담배도 내 맘대로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약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속만 썩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너무 속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멘.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꾸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에게 못된 성품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꾸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바꾸겠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꾸겠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그에게 분한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억지로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가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가문이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복에 거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었던 것.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십자가를 질 때에는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의 그 사건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 2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